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리며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의 영향으로 수많은 성도가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경제적인 복과 성공을 간구하곤 했죠.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스는 이 책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으며 그 내용에 공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에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야베스를 주인공으로 한 찬양도 작곡되었죠. 이처럼 이전까지는 그 이름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야베스를 알게 되었고 그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얻자 책의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내용이 너무 기복적이다 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본래의 뜻에 벗어난 지나친 해석들이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도 다시 읽어봤고 또 이 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경이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기도를 통해 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부각시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주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 받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투사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기라는 책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라는 책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야베스의 기도를 수록한 이유도 그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본문만 똑 떼어내어서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책으로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를 통치하셨는지를 기록한 일종의 신학적인 역사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기는 다른 일반적인 역사책과는 다르게 매우 디테일한 족보로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나안,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담으로 시작한 이 족보는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와 제사장에 속한 레위 지파까지를 아우르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역대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겠죠.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기에는 다른 역사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는, 그래서 위로를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이후 모두가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의 대명사 하면 정주영 회장을 꼽는 것처럼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먼저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자식의 이름, 특히 남자아이의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었지만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야베스는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자식의 이름을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로 지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영웅 같은 존재,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귀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특히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역대기는 소개하는데요. 본문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기 저자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이유는 이 기도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베스의 처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처럼 궁핍했으며 스스로 보호자가 없는 신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를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야베스도 매우 곤핍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야베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어 자신감이라고는 1도 없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바로 이것이 역대기가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나 어떤 특별한 키워드들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시고 낙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때로는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스럽고 궁핍한 자리로 내몰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비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복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찾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지혜와 상업의 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며 또한 미래를 향한 희망찬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성시영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